최근 중국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탕핑주의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탕핑이라는 단어는요, 평평하게 눕는다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는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안빈낙도의 상태를 말하는데, 경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니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오직 이 탕핑만이, 평평하게 눕는 것만이 현자가 되는 길이고 이를 위하여 5가지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한 중국 청년의 이야기가 유행어처럼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포기하겠다고 말한 5가지가 이것인데요. 집, 차, 결혼, 아이, 소비. 이 청년의 이 말이 중국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많은 중국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이 말이 유행어처럼 온 중국을 휩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역시 한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N포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2015년에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조어인데, 사회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포기한 것이 너무나 많아 셀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시작은 3포 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더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 더 나아가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7포 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등장한 세대가 바로 N포 세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요즘, 이 N포 세대라는 말에 청년들은 더욱더 공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과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할,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 번에 돈을 벌어 자신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거였습니다. 로또 청약. 무엇이냐? 이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서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또 청약에 몇 명이 몰려들었느냐? 무려 12만 명이 몰려들어서 경쟁률이 12만 대 1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로또 청약뿐 아니라 계속해서 시세가 오르는 부동산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대출을 끌어모아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희망을 잃은 20대와 30대의 복권 구입률이 무려 3배나 올랐다라고 하고, 코인이나 주식의 빅2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대출 이자가 무려 46%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즘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한 방에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인생 한방 혹은 인생 역전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혹시 그런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변화를, 인생의 역전을 꿈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그 인생 역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선택들이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한방,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은 유한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성공은, 복은 영원하며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인생 역전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 이 세상 무엇보다 값진 것을 얻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좀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18절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금식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즉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을 하시고 야이로를 만나시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신 이 모든 사건은 시간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연결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등장하는 두 사건, 마태를 부르신 사건과 금식 논쟁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마태의 집에는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습니다. 그 문제 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부정한 자와 같이 자리에만 앉아도 부정해진다라는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공격하며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과 형식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필요 없이 자신들의 행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런 너희가 어찌하여 저 세리와 죄인들을 지적질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훈계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이 비판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내가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때에 예수님에게 또 다른 공격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격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들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만 남은 너희의 낡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밝히시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신 이후에 일어난 이 두 병고침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은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죽음과 질병에서 해방될 것뿐 아니라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또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과 질병에서 벗어나 구원까지 얻는 인생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역시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한 여인,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 보아도 죄인인 이 여인, 이 두 사람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등한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야이로 회당장과 그의 딸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혹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자녀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아프면 이 자녀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도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직책도 있겠다. 유대 땅의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약재란 약재는, 약이란 약은, 치료법이란 치료법은 다 자신의 딸에게 적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었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야이로가 하는 부탁이 무엇이냐? 바로 죽은 시체에 손을 얹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회당장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 법한데 어떻게 죽은 자의 시체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행동을 야이로는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부탁 그 자체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이 야이로의 말을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이 말이 상식적으로 들리십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런 일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위에 손을 얹으면 사람이 살아난다니요.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근데 그런 부탁을 야이로는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 야이로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청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요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비상식적일지라도 비합리적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은 그의 딸을 육체의 죽음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역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이라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녀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를 만지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이고 말조차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격리를 대거나 혹은 집 밖에서 생활을 했었어야만 됐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 역시도 그녀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살던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여인의 생각을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완료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여인은 단순히 그 순간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스치기만 하면 나을 텐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여인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보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야이로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이전에, 겉옷을 스치기 이전에 예수님의 겉옷을 스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겉옷을 스쳐서 병이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혼자였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본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에 대해 들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 앞에도 뒤에도 그 누구도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딸을 살렸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그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와 여인은 보고 듣지 않았어도 그 전부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때 그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나 믿어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 그냥 음성의 고백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와 혈루증 앓은 여인은 이런 행동하는 믿음으로 질병에서 회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야이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음을 감안한다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부탁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장쯤 된다면 아마 종도 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종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는 종을 보내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직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야이로 안에 있었고, 그렇게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과 모든 몸을 가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인파를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특별히 병에 걸린 그 몸으로 뚫고 헤쳐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몸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겠습니까? 자신을 가린 그 겉옷이 벗겨질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여인이 만약에 들킨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헤쳐나갔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으며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달려갔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야이로와 여인이 사모했던 은혜가 자신의 딸이 살아나고 자신의 병이 낫는 은혜였던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모했던 은혜는 단순히 육체의 회복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오늘 말씀의 이전에 있었던 두 사건, 마태를 부르시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을 베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왕으로,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그들의 영혼의 병까지 낫게 하시는 그런 의사로 오셨음을 알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움직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 인간 편에서 원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이며 점차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야이로와 여인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역전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 역전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를 통해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입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존재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의 역전이요 인생의 변화입니다. 영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변하는 그 인생 역전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꿈꿔야 할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과 같고 도저히 내가 할 수는 없어 보이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렇기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의 삶에 있기를 구해야 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제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인생 역전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다른 일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올 2022년에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사모함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깨닫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22년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영동중학교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들을 행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